여하친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의 말씀에서부터 8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7장 53절에 이렇게 표시가 하나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 성경에는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표시를 따라와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까지를 뭐로 만들어 놨냐면 대가로로 이렇게 묶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신약성경의 사본 가운데는 어떤 사본에는 본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본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본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가운데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대가로로 묶어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표시를 해놔서 난해주로 어떤 사본에는 7장 53절서부터 8장 11절까지는 없다라고 이렇게 기술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을까? 그거에 대해서도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대가로로 묶어놓고 그런 부분들은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잡아와서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 가운데 세워놓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가나 같은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 가운데 세워놓고 하는 말이 뭐냐?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고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서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자, 간음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상대방의 남자가 있었을진데 현장에서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누구까지 같이 잡아와야 돼요? 남자도 같이 잡아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자 홀로 잡혀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라는 것은 모르게 하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저지르는 죄 중에 하나가 간음의 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잡혔어요. 근데 남자는 없어요. 여자만 잡혀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고소하려고, 고발하려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잘 보세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그 간음하는 여자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현장에서 돌을 들어 이 여인을 내리쳤어야죠. 근데 그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다. 뭔가 고발할 건수를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이미 요한복음 7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당국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보내기도 했어요. 하속들, 부하들을 보내서 잡아오려고 했지만 그들은 잡아올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이전에 예수님처럼 말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지 못하고 그저 빈손으로 왔다는 거죠. 게다가 니고데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고데모는 변호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함부로 재판하지 않지 않느냐?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고 그 당사자의 그 변호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미 예수님을 변호한다는 거죠. 근데 그 분위기는 뭐예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결정해 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든 잡아서 꼬투리를 잡아서 고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향하여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로 쳐서 죽이십시오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바랬을런지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신이 가르친 것과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모습은 이율 배반적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매도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또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은 그것은 교사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사형권을 가지고 사형을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총독밖에 없어요. 황제의 대리자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만이 사형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만이, 그 총독만이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예수님을 교사죄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항거자로 정치범으로 몰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용서합시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몰아갈 수 있냐면 율법의 파괴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몰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징태양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그래 이제 꼼짝없이 저 예수를 올무에
빠뜨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쓰셨어요. 이것 때문에도 신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사건까지 끌어와서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뭐라고 쓰시긴 쓰셨는데 어떤 말씀을 쓰셨는지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모세의 율법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재촉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니까 7절 서두를 보십시오. 8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뭐예요?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율법은 죽여라 그랬는데 당신의 결정은 뭡니까? 빨리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재촉하는 그들의 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뒷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여인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는지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어기신 것일까? 그동안 가르쳐 오셨던 사랑의 말씀에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것일까?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로 치라라고 했어요. 근데 율법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예수님의 말씀은 돌로 치라라고 분명하게 율법의 말씀대로 말씀하셨지만 전제는 뭡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말씀은 뭐냐?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향하여서 그 누구도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쳐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셨는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돌로 치라. 근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없는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세웁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배우고 있었던 많은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율법에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거기에 앉아있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아마도 서로 의문에 차서 돌을 집어들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조금 더 거침없이 돌로 내리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그 자리를 하나씩 떠나간다는 거죠. 거기에 남은 사람은 이제 2명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님과 그 여인. 예수님은 몸을 이렇게 세우시며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서부터 1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을 때에 그 여인을 향하여서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죄 없으신 그 예수님만이 돌을 들어 그 여인을 향하여 돌로 내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뭡니까? 죄에 대한 정죄죠. 근데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 사람들은 그 자리를 다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마저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그 죄인을 용서하고 그 죄인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인을 회개시키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공생애를 하실 때에 그 죄인들의 죄를 전가받으시는 거예요. 떠안으시는 거예요. 그 죄를 떠안으시는 행위가 뭡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표시로서 회개의 세례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죄를 베풀 때에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할진데 어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니 행하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께 베푸십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죄인들의 그 죄를 전가받으시는 거예요. 또 안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이미 구약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레위기서에 보면은 번제를 드릴 때의 그 모습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에 상응하는 번제물을 가져옵니다. 소를 가져올 수도 있고 양을 가져올 수도 있고 염소를 가져올 수도 있고 비둘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죄에 상응하는 그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번제물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그 번제물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번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 죄를 그 번제물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 죄를 떠안은 그 번제물은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죄인들의 죄를 또 안으시는 거예요. 전가받으시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뭐냐면은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담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뭡니까? 나도 죄를 전가받은 죄인으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나도 죄인이야. 죄인인 나이가 어찌 너를 정죄하겠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이 말씀하신 전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또 안으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돌로 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인들의 죄를 전가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죄인이야. 그러니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의 사건 속에서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성된 곳이 어디냐?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그 시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죠. 먹어봐. 이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피조물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그래서 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와야 아니야. 지금 있었던 일들은 내가 없는 일로 해줄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이거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먹지 마. 이제는 꼭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 이전에 했던 일들은 내가 다 없는 걸로 해줄게. 자, 다시 시작한다. 준비 시작.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그 성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고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것이고 죄인의 죄를 전가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그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승리로 회복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시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독생자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 모습 속에 보여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죽으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미리 힌트하며 보여주시는 장면이 뭐냐면은 오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 속에 담아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잡고 나온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계신다는 거죠. 그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미리 이 사건을 통하여서 힌트해주고 계시는 거죠. 장차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가를
미리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참소하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무엇에 빗대어서 볼 수 있냐면은 마귀에 빗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에 빗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죄를 자꾸 드러내는 거야. 들춰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얘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얘는 죽어야만 합니다. 라고 참소하는 자예요. 그 성경은 그 마귀를, 그 사탄을 참소하는 자로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얘기해요. 마귀를 참소하는 자로 얘기해요.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욥기서에 보면 볼 수 있어요. 욥기서 보면 욥기서 1장 9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기서 2장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욥이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욥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욥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참소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본문에 보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게 마귀예요. 그러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누구에게 빗댈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으며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빗댈 수 있어요.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죄를 짓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한 곳에 모셔놓고도 우상을 숭배합니다. 만몬을 쫓아갑니다. 돈의 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도 만몬을 쫓아가고 돈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속에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을 저지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죄의 결국은 뭐냐? 죽음이에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인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쳐 넣으신다는 거죠. 그게 어디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은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 여인을 누구에 빗댈 수 있다? 우리야. 우리는 범죄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죽어 마땅한 존재,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대신에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바로 본문의 사건 속에서 장차 주님께서 하셔야 할 그 일들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절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가서 다시는 범하지 말라라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았을까요?
물론 똑같은 간음의 죄는 짓지 않았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그 주님의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당부의 말씀입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으니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뭐냐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으니까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뭐라는 거, 용서함을 받았으니 죄와 싸우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대한 확증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너희들 아무 죄도 짓지 마 이 얘기가 아니라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싸우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언제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범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는 성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당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할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서부터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누굴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인 거죠.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여인을 통하여,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것을 완성하신 곳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 속에 보이는 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 속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성도로서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가셨던 그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